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에 새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왕은 요셉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음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왕조가 어떤 왕조인가? 출애굽 시기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른 출애굽설과 늦은 출애굽설. 그래서 주전 16세기로 보느냐 주전 13세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애굽의 그 당시의 왕조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왕조에 대해서 역시도 다른 견해가 있지만 사사기 시대를 고려해서 출애굽한 시기를 주전 16세기로 보았을 때 이 시기는 이제 남부 이집트 중심의 18대 왕조,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왕이었던 투트모스 1세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투트모스 1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으로 이 이집트를 세계적인 제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셈족 기반의 힉소스 왕조와 이제 적대적인 관계고, 따라서 이 총리였던 이 요셉이나 이 이스라엘 역시도 그에게 있어서는 친밀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 왕은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척을 지고 있는 그 북쪽의 애굽의 세력들과 결탁을 한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이 외부 세력과 힘을 합쳐서 반란을 꾸밀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또한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아예 배제시키고 아예 내보내기에는 이들의 노동력이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구수 조절을 통해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책으로는 고된 노역을 이들에게 부과함을 통해서 출산율을 조절하려 했지만 실패하였고, 이후에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로 인해서 그 계획 역시도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바로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히브리인들의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라는 이 왕명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위기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위험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것이죠. 남자들을 죽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번성할 수 없고 생존하기에 힘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예비하는 과정의 첫걸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을 대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이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준비시키시는지,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구원할 백성을 이끌어내는 자로 만드시는지를 생각하면서 2장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모세의 부모는 모두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면은 이 레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게르솜이요, 둘째는 고앗이요, 셋째는 무라리입니다. 이 중에 둘째인 고앗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대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므람은 레위의 손자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46장에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올 때 이 아들들도 함께하고 이 레위는 이미 아들 고앗을 낳아서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온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앗은 133세에 죽죠. 따라서 아므람을 고앗의 아들로 본다면 이 아므람의 본문 이 결혼할 당시의 나이는 최소한 220세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출애굽하기까지 430년의 시간인데 모세가 이제 80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니 이제 350년이죠. 350년에서 이 고앗이 애굽에 들어온 게 1세 때라고 쳐도 이제 최대한 133세 때 이 아므람을 얻었다 치더라도 이 아므람의 나이가 그럼 220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220세가 돼서 장가를 갖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따라서 6장의 고앗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일대가 지난 그 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 고앗의 자손들은 이러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아들, 한 대를 지난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이 아들들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문자를 보면은 이 원형은 벤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벤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다음 이 한 대를 지난 이 아들들을 지칭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 벤이라는 단어가 이 5천여 회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630회 정도는 단순히 그 다음 때의 아들만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대에 걸쳐 형성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단어인 것이죠. 즉 아므람은
고앗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고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제 모든 족보를 다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주목해봐야 될 몇 사람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은 성경의 족보에만 등장하는 특징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이런 고대 근동에 보면은 애굽의 왕조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도 보면은 어떠한 왕조들은 빼져 있고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순서가 바뀌어지기도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 같은 경우에는 삭제시키는 이러한 역사적인 이 기록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므람이 이제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아므람이 꼭 아비의 누이 고모와 결혼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므람의 아버지의 가문의 한 여인이었던 요게벳과 결혼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고모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아므람 가문의 후손의 여인이었다라고. 어찌됐든 이 레위 지파였고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습니다. 2절에 보면 이때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2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출애굽기를 이제 개론을 설명하면서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는 이 후대에 이제 4개의 문서, 야훼 문서, 엘로힘 문서, 제사장적 문서, 이러한 4가지 문서들 JEDP 문서가 이제 합쳐져서 편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서설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근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2절의 본절처럼 모세가 자신 스스로를 3인칭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1인칭으로 나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았을 때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표현처럼 이 3인칭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그가 잘생겼다, 스스로를 잘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걸로 이해해 보면은 상당히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자뻑이 심해서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낯뜨겁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신이 그 위인으로서 스스로의 자서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말씀을 어떻게 보면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자신 역시도 3인칭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모세 스스로가 자신을 보되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그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이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3인칭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도 이 한글 성경은 잘생겼다라고 이 번역을 하였지만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그리고 이 단어는 대표적으로 성경에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에서 7차례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때 이 좋았더라라고 이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가 자기애가 뛰어나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서 그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표현에서 잘생겼다라고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되어진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준비된 자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측면으로서 우리는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를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게벳은 자신이 낳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여기 보고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여성형 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이를 보고, 즉 이 본,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 모세가 그 비범함과 준수함이 또한 보고서 직관적으로 알았던 사람은 1차적으로 그의 어머니였음을 또한 이 보고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준비한 이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어머니로 하여금 이 특별한 섭리로 그에게 깨닫게 하셔서 갓 태어난 모세가 비범한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준수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로의 명령을 어긴 죄로 전 가족이 처벌받게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어머니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키우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적인 측면인 것이죠. 이것은 사도행전 7장 20절의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모세의 부모는 단순히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동기 때문만 가지고 이 아이를 보살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적인 동기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였다. 제가 이미 말한 것처럼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 스데반의 설교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이 대목에서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아이를 숨겼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아이를 보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서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이처럼 믿음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알게 하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그를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아이를 길러내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기 때문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특별한 섭리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으로 이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으로 석 달 동안 키웠던 것입니다. 요게벳은 바로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아 아이를 숨기고 지켜 키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있어서 철저한 보호자이자 생명의 공급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 크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의 수고가 뒤에 있는 것이죠. 아이를 재우기 위해 수시간을 안고 있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다 하면 젖을 먹이기도 하고 밤에도 자다가 일어나 먹이고 아이가 배변을 하고 치우고 닦아주며 보살피는 손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아이를 통해 바라보았고 이렇게 숨죽여 안고 보호하면서 그 죽음의 공격에서 그는 보호하려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최선을 다하였던 것이고 이 아이를 위해서 애태우며 그는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위협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협이 당시에 이 애굽의 모세만을 향해서 위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 땅을 영적 전쟁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하는 어둠의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위협과 같이 이러한 위협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요게벳이 믿음으로 아이를 품고 보호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심정으로 늘 믿음으로 올바로 서기 위해 우리 스스로와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애태우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심경으로 키우기를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석 달이 됩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고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고 물리적으로 더 이상 숨겨서 키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닥치게 되자 결국은 이 부모는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갈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꼬메는 파피루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파피루스는 나일강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 3m까지 자라는 식물입니다. 안은 텅 비어 있고 빨대처럼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줄기는 이렇게 잘 꼬아가지고 그물이라든지 매트라든지 아니면 그릇이나 상자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 또 물에 잘 뜨다 보니까 작은 배를 만드는 데 유용한 재료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을 줄기를 얇게 잘라서 건조시켜서 이 종이로 사용한 것이 이 파피루스 이 종이인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언급되는 상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등장해요. 창세기 7장에 한 번, 그리고 여기 본문에 한 번입니다.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이 상자가 사실은 방주를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모세를 위하여 만들었던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처럼 역청까지 발라서 스며들지 않게 한 하나의 작은 방주로 우리는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과 이 동물들을 구원한 방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상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예정된 자가 물로 인해 죽게 될 상황 속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인 것이죠. 이 테바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것은 노아의 방주에 몸을 실었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의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홍수 심판 속에서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로 그들을 살리시고 다시금 번성시키셨던 것처럼 이 작은 상자에 몸을 실은 모세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그를 살릴 것이다라는 암시가 이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고, 이 상자를 만드는 요게벳의 믿음 가운데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 모든 육상 이 생물들과 이 씨를 보존하고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이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씨를 남겨두신 것이죠. 요게벳은 모세를 보낼 때 이 상자에 아이를 담을 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내가 키울 수 없어, 이 아이가 어찌됐든지 난 모르겠어 하면서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청과 나머지는 방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한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 때 역시도 역청으로 안팎을 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게벳은 파피루스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꼼꼼하게 칠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낙심해서 그냥 내던지듯이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인 것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무조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행하시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게벳은 최선을 다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마친 후에 아이를 그 상자에 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마커스 설교 집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갈대 상자는 갈대 사이에 놔뒀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나일 강물에 떠다니는 그 바구니를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CCM이 잘못된 것이다.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황상 이 갈대 사이에 놔두었다라는 표현은요, 한 곳에 고정시켜 두었다라는 의미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떠나려 가지 않게 한 곳에 놔둔 것이라면 굳이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가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 방주라는 의미는 배는 떠 있고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수고를 하기보다는 그냥 한 곳에 둘 것이었으면 강가에 그저 눈에 안 띄는 곳에 두어도 됐습니다. 따라서 한 곳에 두었다라고 보기에는 아기가 이 애굽인에게 발각될 경우에는 해를 당하기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혹자는 이 갈대 상자를 둔 이 갈대 사이가 이 공주가 정결 의식을 치르는 곳을 예상해서 갖다 놓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애굽의 공주와 그 일행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의도적으로 갖다 두었다라는 암시는 없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공주 역시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이 아이를 거둬들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판단 역시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것은 상자를 천천히 흘려보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의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곳에 두었든 흘려보냈든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쨌든 공주가 그 바구니를 보았고 그 손에 길러진 건 역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나일강에 수많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던져졌을 것입니다. 정결의식을 수시로 치라는 공주 역시도 그 아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이 모세를
거둬들인 건 역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그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공주는 이 상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시녀를 시켜서 이 가족에서 열어보니까 그곳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6절에 보면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연민을 느끼게 되고 이 동정과 연민, 긍휼함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함과 자비함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는 키우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을 이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가장 통쾌하고 열광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왜?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려던 바로의 계획은 또 한 번 실패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인간은 결코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을 이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고 이 출애굽하는 이 아이가 누구의 손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까? 이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의 손을 통해서 보호를 받으며 바로의 턱 밑에서 그는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요게벳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도심을 믿고 맡겼더니 이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절망이 올 수 있는 순간에 오히려 믿음으로 주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까?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모세에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안목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고 나서 그 아름다웠다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 그를 보호하고 계셨다. 안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이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이 읽은 이 내용들이요. 세세하게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우리는 그 근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방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공주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내용에 등장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서 자기를 숨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확연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후원 아래 그분의 영의 은밀한 감동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그가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아름다운 사람이라 말씀하셨고 그것은 그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이 사실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과 같고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의문이 생길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등장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은 모세를 향하여 있었고 그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내신 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내가 아름답게 보는 백성, 나의 의지가 담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 것이죠. 때로는 그 손길이 내게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부재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 뜻을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보이지 않고 때로는 실패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승리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